어떤 만남이 능력이 되고 어떤 만남이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려면 그 만남은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가 있는 만남이랑 기도가 없는 만남은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나 삶은 항상 기도로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걸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막으셨거든요. 오늘 여기 13절 말씀대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이 막혀졌죠.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막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문이 막히고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열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면 9절 말씀처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것,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령 충만의 비결이 나와 있죠. 쉬지 않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쉬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매일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로마 교회는 그냥 허접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완전 불신자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교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믿음이 없으니까 바울이 믿음을 주려고 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증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증거도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그 이유가 여기 10절부터 나와 있죠.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하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그 길이 계속 문이 막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대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돼서 이 로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아니 죄수가 돼서까지 어떻게 하서든지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몸부림치며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은 정말 로마 교회를 봐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로마 교회로 가기 위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여기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이란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성령 충만이란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로 원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왜 이 로마 교회를 만나기를 원했을까?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결국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는 바울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신령한 은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결국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는 은사와 인간적인 재능, 그리고 은사와 어떤 신비한 체험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단순한 인간의 재능이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는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 성령의 영적인 은사는 항상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왜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는가? 여기 12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왜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가? 이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로마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과 또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목적,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가르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또한 가르침받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또 격려하고 격려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적도 단순히 말씀을 전하기 위함만이 아니고 또한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지 단순히 나는 가르치기만 하고 공동체는 배우기만 하고,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공동체란 리더도 가르치고일 뿐만 아니라 가르침받는 곳,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격려받는 곳,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도 이런 격려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신교회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격려하고 격려받고 늘
이러한 은혜와 겸손, 이러한 피차의 안위가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두 번째,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던 이유, 13절,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겨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진정한 열매는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 로마 교회는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될 정도로 믿음이 소문난 교회거든요. 허접한 교회 아닙니다. 개척교회도 아니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소문이 만방에 퍼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세상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의 교회에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오래되고 또 교회가 능력이 많고 교회가 믿음이 충만할수록 더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복음은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격과 습관과 미래까지 바꾸는 능력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더욱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교회는 열매 맺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충만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이 세 번째 왜 로마로 가고자 했던가 그 이유가 있죠.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격려하고 격려받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빚을 갚으려고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세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must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나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바울이 언제 로마 교회에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빚진 적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빚을 진 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후원했잖아요. 근데 반면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계속 길이 막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로마 교회와 바울과는 어찌 보면 상관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빚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나요? 바울의 사명은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를 들어 100억을 줬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100억을 줬습니다. 100억을 주시면서 이 100억을 저 로마 교회에 갖다 줘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0억은 지금 로마 교회에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0억을 빚진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100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바울은 내가 로마 교회에 빚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니 여기 남대문 시장 사람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뭐 혈통으로도 관계가 없고 뭐 나는 여기 오려고 생각도 못했고 난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대문 시장의 영혼들에게 빚진 겁니다. 아니 우리하고 캄보디아 영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들하고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고 그들의 언어조차 모릅니다. 문화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캄보디아 영혼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모두에게 나는 빚이 있다. 나는 빚진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죽어가는 그 영혼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죄수가 돼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그들한테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습니다. 내가 로마로 간다 해서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의 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 열매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바울에게 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에게는 미련하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임을 믿기 때문에 헬라인의 눈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유대인의 눈에서는 꺼리끼는 것이지만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이 바울의 그 고백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롭고 완전하신 성품이 내게 임한 거죠.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의가 내게 임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노력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으려면 우리에게 늘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로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나 같은 자가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하신 말이죠. 복음에만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을 쳤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 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었지만 정말 죄안 짓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죄안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내게는 버거운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나는 느꼈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루터가 말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너무 싫었는데 그 의를 이룰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됐다. 결국 복음에만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축복이 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기도에 항상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고 나는 그 영혼에게 복음에 비쳤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